보름에 한 번씩 이 새벽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지난 그 새벽에 그 말씀을 전한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한 해를 시작한 어차피 이제 우리가 구정이라고 하는 그 날을 기해서 또 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나는 어떠한 것을 심어서 어떤 것을 거두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거기에 그 앞서서 나는 금년 한 해에 어떠한 열매를,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가, 받고 싶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 받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응답 받아야 할 그러한 어떤 일들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심지 아니하고 거두는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넌 무엇 때문에 교회를 왜 나오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썩어질 것을 바라고 믿음의 그 삶, 그걸 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들은 이런 것은 구하지 아니해도 된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더하여 준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썩어질 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구하는 것이, 내가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러한 열매를 맺고 싶어요, 이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그것 중에서 이것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예비해서 주시는 그것만 구하는 것을 말미암아서 썩어질 것을, 열매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그 씨를 뿌리는 그런 것에서 어떠한 열매를 얘기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그 성경 구절에 보면은 그 17절에는 이런 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 예수의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무엇을 심든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말씀과 이렇게 비춰보면, 사도 바울이 맺고 있는 열매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거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다, 그거 가지고 아니고 율법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온전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앙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도 좀 부족한, 사도로서 부족한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시비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내 안에는,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연결하면서, 지난 명절에
그 어떤 그 두 연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그 얘기를 해요. 막 심각하게 있을 때 그 남자가 그 여인을 향해서 야, 너 얼굴에 뭐 묻었어? 그러니까 그냥 여자가 확 깜짝 놀라서 뭐가 묻었냐고 그냥 그래. 아, 내 얼굴에 아주 예쁜 게 묻어 있어. 예쁜 게 묻어 있어. 그 소리를, 그 대화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여자가 얼마나 여성으로서 그 예쁜 게 묻어 있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그 여자가 그 표정이 밝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었던 내 안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새기면서 어떤 생각을, 그러면 나는 내 얼굴에는 무엇이 묻어 있는가? 내 얼굴은, 나는 과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얼굴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볼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다시 그 두 사람의 대화를 엮으면서 저한테 이런 생각을, 그러면 너는, 교인들이 너에게는 무슨 어떤 얼굴이 묻어 있다고 그러길 원하냐?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너의 얼굴에 예쁜 게 묻어 있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중고등부 이번에 그 수련 해를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 이번에 수련회를 참여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얼굴에는 무엇이 묻어 있다고 보여줬으면 좋을까?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예쁜 거 그런 걸까? 너 하나님, 너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어.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이것을 사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겠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웃으면, 내 얼굴에는 왜 이렇게 사랑이 묻어 있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신앙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에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향하여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내게 얼굴을 향하여서 내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제사장들, 아론의 제사장, 그 자손들, 제사장들, 너희들은 이렇게 성도들,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제사장들의 얼굴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묻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 그 모세의 얼굴을 볼 때라든지 그걸 보면서 여러분을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기쁨, 오늘 우리 교회가 금년에 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 그 행복,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묻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얼굴에 묻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흔적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얼굴에는 어떤 흔적이 있을까요? 그 눈에는 안질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해석 도사에서 예수를 박해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를 만나서 너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만난 그 흔적이 그 사도 바울의 눈에는 늘 안질을 통해서 고생했다고 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예수의 흔적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 어떠한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한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는가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금년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 속에 가질 수,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이것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의 흔적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기에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래서 옥중에 있어 매맞아서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버려짐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 그런 모든 일들을 당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을진데, 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힘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사건을 통해서 브엘세바가 조명이 되고, 아브라함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아브라함은 갔지만 그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그는 브엘세바를 떠나서 그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 그랄 지역으로 갔을 때에 그때 또 그 이삭도 흉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에 다시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그 풍족을 갈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랄에 붙잡아 놓으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머물며 있을 때에 그 똑같은 상황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와 가지고 이 중동 지역은 지금도 뭐 거의 그런 일들이 많지만 전에는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 때문에 서로 그 싸우고 뺏기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을 때 그 블레셋 지경이니까 이 브엘세바라고 보면 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그 뒷면에 있는 그 성경 지도를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그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서 성경만 읽으려고 하고 어떤 지명이 나오면 그 성경 그 뒷면에 있는 지도를 보면서 그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그 출애굽하는 여정 속에서도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리고 정탐하기 위해서 40일 ton 정탐꾼들을 보냈던 자리고, 거기에서 이제 머물러 있던 그곳이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비골과 같이 와서, 야, 내가 어제 목사님 중에서도 말씀 중에서 잠깐 내가 너를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거든. 그런데 네가 이제 이게 부자가 되고 네가 큰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기 때문에 오히려 네 그 어떤 그 경제력이라든지 그 군사력에 가지고 있는 힘을 보면 우리를 능히 싸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화친하자, 더 이상 싸우지 말자라고 말할 때에 그 브엘세바가 어떻게 해서 지명되어지냐면, 그렇게 됐을 때 화친을 얘기하고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거기다 갖다 놓고 이제 약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증거다. 너와 이제 서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식 그 손까지 대대로 너와 우리는 싸우지 않고 평화를 하자라고 하는 그때의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이런 제안을 하죠. 그렇게 될 때 너와 나의 약조하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러면서 네가 너희의 그 종들이 내가 판 우물을 뺏었다. 그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말할 때에 그러냐? 그런 그 소리를 나는 종들에게서 듣지 못하고 나는 전혀 알지 못하고 당신도 나한테 미리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처음 듣는 소리다라고 해서 거기에서 약조를 하고 더 이상 그 우물을 빼앗는 그런 일이고, 이제 이것이 아브라함의 우물로 정하여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서 이제 그 우물이 거기에서 암양 새끼 7마리를 증거로 해서 그 우물이 이제 아브라함 것으로 소유되어지므로, 그래서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말했는데, 브엘세바에서 그랄은 그리 멀지 않은 아주 조금 여기서 우리 지금 지형으로 보면 여기서 보면 신천리 정도도 안 가는 그런 어떤 그 가까운 지역에 그랄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아비멜렉이 관려하는 그곳인데, 거기에서 흉년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그런 상황.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우물을 자기가 우물을, 이삭이 종들이 가서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라고 하면, 그 이삭이 가는 곳 가서 우물을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그런 일들은 가능하지 않거든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그 사우디아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보면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귀한지, 특히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의 그 목숨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의 중동 지역에 가면 지금은까지는 비가 오는데, 이제 9월, 10월 달부터 이건 3월 달까지는 가끔 이제 비가 오고,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는 비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올 그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로 이제 지나가는 그런 때인데,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하면 웅덩이 같은데 물이 고이면 그들은 그 가족들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 가서 나무도 없고 그냥 물 웅덩이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들하고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그 놀이도 하고 그냥 모여 나와서 즐겁게 애들하고 뛰어놀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그 양들을 위해서 지금은 제가 한 30년에 갔을 때만 해도 이제 그 석유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개인이 그 어떤 물차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 있는 담겨져 있는 물을 퍼가지고 거기다 실어서 양들을 갖다 먹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쉽게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는 석유보다 기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고, 지금도 가면 그 요단강의 그 갈릴리 호수를 높이 이렇게 막아서 물을 그 요단강 하부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거를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거의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먹기 때문에 그 물을 조금씩 흘려 내려가다 보니까 안 내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르단 쪽에서 야, 물을 좀 더 흘려줘야 우리도 왜 그 물을 수문을 높이 막아서 물을 너무 적게 흐르냐. 그 물전쟁이 지금도 보이지 않게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걸 보면서,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팔 때마다 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속에서는 그래도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으로 심든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둔다고 하는 그 말씀과 그 17절에 있는 말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정말 은혜스럽게 하고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책임이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속에서도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기도 응답이 있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매 맺기를 원해요. 금년 한 해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는 그 표현처럼, 오늘 한 해는 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나주심과 내 얼굴에는 그 만나주심을 통해서 내 얼굴에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얼굴 속에 나타났다고, 얼굴 속에 은혜가 있다고, 성령 충만한 모습이, 그 얼굴을 보니까 그 성령 충만하다고, 아무개 권사님을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을 보니까, 아무개 성도님들을 보니까 정말 금년에
하나님 주신 그 흔적이 있어.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이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심적으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인가. 우리 이미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무척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 무엇으로 심을 것인가 보다도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그것을 가지고 어떤 걸 심어요. 열매를 우리가 콩을 얻기 위해서는 콩을 심어야 되는데, 콩을 심고 팥을 거두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처럼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한 해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과연 금년 한 해 동안에 어떠한 열매를 맺고 싶은가에 대한 것까지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얼굴에는 어떠한 것이 묻어 있기를 바랍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좀 얼굴을 보면서 참 부자야, 그런 모습을, 그런 상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내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게 뜨겁게 얼마든지 기도하고 싶어요. 그냥 앉기만 하면 그냥 기도가 막 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정말 깊이 있는 그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고, 그러한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은 가족의 건강을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기를 원하는지,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 교회가 쓰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이렇게 중요한데, 제가 요즘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그 삶을 보면서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하는 모습은,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어떠한 말, 어떠한 표현, 어떤 것들로 좀 이렇게 꾸며지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자신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자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인 것이 고백되지 않으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 무슨 죄라고 하니까 무슨 그런 어떤 세상적인 말하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참 나는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바르게 기도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잘 안 돼요. 그런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자꾸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씩 가까워지고 해결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에 목사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기에 여러분들도 그 축복하는 삶, 여러분의 입술이 얼굴이 축복하는 얼굴이 되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라고 말씀하면서 강하게 메시지를 주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이 간절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 은혜고, 그렇게 주시고 싶은 것이 평강,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렇게 맺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그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거니까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맺어지기만 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 그냥 더하여 주시는 것이니까 구하지 아니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렇게 해서 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무엇을 심어야 되고 무엇을 거두기를 위하고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신문대로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심어 놓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기만 하면 열매는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그러한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 금년 한 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예수님의 흔적을 꼭 지니고 싶어서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달라고, 흔적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새벽에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충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구하는 기도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이루어질 그 춘계 대신방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와 가정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방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님을 통한 이번 신방을 통해서 정말 모든 그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위해서 이번 신방에도 하나님께서 뜨겁게 역사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랑이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의 동력들이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